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였지만 그래도 이 하루를 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보다 어쩌면 이 주말이야말로 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쉬는 순간에도 아니 혹은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모든 하루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자칫 해이해지거나 풀어지거나 혹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주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말이 또 내일의 주일이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읽은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작은 한 영, 작은 소자라고 말하는 작은 사람의 그 가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죠. 10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수호 천사를 임명해 두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옥문에 옥에 갇혔다가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이제 이끌어서 형제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들기고 종이 베드로가 왔다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베드로가 오냐?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각 사람마다 수호천사 한 사람씩 있다고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보낸 존재다라고 천사를 규명하고 있죠. 그러나 천사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수호천사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자, 힘없고 어리고 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이 작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 작은 자, 그를 위해서 천사마저 보낼 만큼 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는 이 작은 자를 너희가 만약에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 뜻을 업신여기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뜻,
결국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과도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않겠느냐라고 묻는 건 너희가 만약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으러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 금방 수긍이 되십니까? 그치,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지. 얼핏 이게 사실 잘 그럴까? 99마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사실 먼저 하게 되죠. 왜냐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원리와 원칙, 어제는 약육강식에 대해서 말했죠. 그래서 약한 것은 도태되고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통념이죠. 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요. 삶의 방식. 이것만큼이나 만연해져 있는 우리가 속한 세상의 법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소의,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소수의 무리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 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도 어느덧 그 법칙에 만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아니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한 마리가 중요해. 그러면 그 99마리를 지켜야지 어떻게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나?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게 된다 한들 찾아왔을 때 10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차라리 99마리를 지켜야지 비효율적으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세상은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그냥 당연하다.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 정도는 잃을 수밖에 없다. 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성경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양 한 마리는요, 100마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많은 100마리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나무를 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우리가 흔히 숲을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조언이 지금도 제 모든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목사가 성도가 아니라 숫자로 보이기 시작할 때 목회자는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숫자로 보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딱 교회 왔을 때 와 오늘 몇 명 왔나? 오늘 교회에서 성도를 딱 만날 때 오늘 몇 명 왔나? 우리 교회는 몇 명인가? 우리 교회 제적 인원은 몇 명인가? 헌금하는 사람 몇 명인가? 몇 명인가? 그러니까 성도의 이름과 성도의 상황과 그 성도 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성도가 몇 명인가? 이렇게 보는 순간 성도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아니라 100명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자, 이렇게 되면 교회는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성도를 몇 사람 중에 하나로 보게 된다면, 만약에 교회가 10명이라면, 10명 중 한 사람이면, 얼마나 한 명이 가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100명 중 한 사람, 1000명 중 한 사람, 10,000명 중 한 사람이 돼버린다면, 그 한 영혼의 가치는 그 10,000명 중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이름의 가치가 아니라, 그 100명 중 하나, 1000명 중 하나가 됐을 때 목회자의 영성이 타락한다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큰 어떠한 그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였어요. 아, 몇 명이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왔는가, 어떠한 영혼이 왔는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봐 줘야 하는 것이 목사구나. 그것이 목회고 그것이 사역이구나. 너무 안타까운 건요, 그 말씀을 마음에도 새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날 불쑥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숫자로 보이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뭐 조금은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도 제가 피우다 이제 시작하려고 딱 방송을 켰는데 저희 드디어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뿌듯한 거예요. 와, 구독자가 드디어 그 어렵게 1000명까지는 쉬울 줄 알았는데 그 어렵게 500명이 넘었구나. 이게 몇 명이 오늘 예배를 참여했는가? 몇 명이 숫자로 보이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겼고 제 사역의 모든 방향을 바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숫자에 집착하게 되고 숫자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떤 인간의 악한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99마리 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라. 한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해요. 하지만 1000그루의 나무, 10,000그루가 있는 숲을 보느라 그 안에 어떠한 나무, 뽕나무가 심겨졌는지 참나무가 심겨졌는지 어떠한 나무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무 이름도 못하고 심지어 그 나무의 상태도 몰라. 건강하고 열매 맺고 있는지 시들시들해서 뿌리는 썩어가고 있는지도 보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1000그루가 있든지 10,000그루가 있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무를 맡기신 것은 그 한 그루 한 그루를 소중히 나 대신 돌보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건데, 몇 그루가 나무가 내 숲에는 몇 그루가 있어. 야, 우리 숲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어. 이거 보고 뿌듯해하느라고 어떻게 하든지 한 그루라도 더 많이 심긴 더 큰 숲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느라 그 한 그루 한 그루가 갖고 있는 가치, 그 한 그루 한 그루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 숲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숫자가 떠오르고 그 숫자가 적으면 뭔가 힘이 빠지고 숫자가 많으면 뿌듯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숲이 아니라 나무인 것입니다. 양 떼가 아니라 양 한 마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보다 99마리의 평안함과 안전함,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보다 99마리의 안전함과 99마리의 편의를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여기에 연결된 드라크마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한 가치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좀 어리석지 않나? 차라리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나머지 99 드라크마를 그냥 지키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것을 택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0그루의 나무 중에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100마리의 양 중에 그냥 한 마리가 아닙니다. 누구도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한 영혼을 99마리를 놔두고 한 영혼을 찾아 헤매고 그 한 영혼을 찾았을 때 99마리보다 기뻐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요, 그냥 수백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영혼도 나와 같은 영혼의 가치 무게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비례하는 걸 안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영혼도 그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다익선, 많은 것을 따라 쫓아 우르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 15절에서 20절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권면이나 권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15절 이전에 지금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 상대에 권고하라. 이렇게 되면 내가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제를 권면하고 권징하는 것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 이것은 옳지 않다. 너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너 그것은 악하다. 그렇게 해서 함으로 그 죄에서 떠나 그 형제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가서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이 죄 가운데 가면 저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서 권면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은밀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권면하는 그 목적이 그 형제를 얻고자 하는 열망,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치대하게 하라. 이것은 권징에 대한 방법이죠. 그리고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버려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건 그 형제를 포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러한 것을 거쳐라. 그러니까 포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겠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이미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앞의 과정을 겪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함인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그 형제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포기해도 돼 라는 스스로의 어떤 면책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에게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서로 어색해지고요. 말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가서 뭐하러 말을 해요? 그 말해서 그 사람한테 미움받아야 되죠. 그로 인해서 너나 잘하지. 야 니나 잘해. 이 말 앞에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니나 잘 믿지. 니가 뭔데 누구를 가르쳐. 니가 뭔데 누구를 권면해. 너나 잘해. 사실 이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걸 말한다고 해봤자 잃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거 말해서 괜히 그 형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쟤 웃긴다. 쟤 나한테 와서 글쎄 주제넘기 이런 말을 했어. 그런 말을 해서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바엔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진짜 하기 싫은데 괜히 말했다고 조롱이나 당하고 나만 나쁜 사람이 되고 안 하고 싶어.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말 안 하는 거죠. 냅두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안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오늘 성경은 그 형제가 잘못했으면 가서 그 형제에게 은밀하게 먼저 그 형제와 단둘이 말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쉬운 거래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쉬운 건 뭐예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쟤 그때 저런데. 쟤가 그랬대. 쟤 저렇대. 제일 쉬운 거예요.
첫 번째, 말 안 한 게 제일 쉽고, 두 번째,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만 몰라. 이게 최악의 방법인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한 영혼을 얻길 원한다면, 먼저 그 형제에게 형제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가서 말해라. 그 다음에 안 되면 오케이 내가 말했는데 안 됐어 라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래요. 그래도 안 돼?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되면 버리라. 그러니까 이 버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거쳐야 되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색함을 감수하고 가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래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온 교회가 매달려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8절, 2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이러한 문맥 속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것은 어떤 기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돼. 이것을 따로 떼서 기도나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쓴다고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을 그냥 문맥에서 떼서 딱 기도에 관한 예화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문맥이 뭐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그 형제를 위해서 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문제를 가서 해결하고 풀기 위해서 애쓰라. 그러면 뭐래요?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보통 기도나 예배에 대한 말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 이러한 근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가, 교회가 그를 위해 권면하고 돌이키게 할 때, 그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위해 이루시겠고, 너희가 그 두세 사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모여서 그를 권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희 공동체가, 너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노력 위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 그곳에 바로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속한 공동체와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PK로서 또 교회에 있겠고, 또 부모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속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모인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은 사람 예배드리고 나은 사람 잘 되라고요?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시작되는 주말과 주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의 무게와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 말씀 듣고 오늘 참 은혜로웠어, 오늘 기도하고 오늘 참 은혜로웠어, 이러한 나은 사람의 카타르시스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두고, 그 영혼의 무게에 두고,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의 무게와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에 가서 말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고 온 교회가 매달려 그 한 영혼이 돌이켜 회개해 하나님의 자리로 오는데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더니 말씀을 꼭 기억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안 하는 게 편하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애쓰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주말, 그러한 주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품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